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중급이 되는 말씀 시즌 5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5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5는 십자가의 영의 생각, 십자가의 영의 생각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여러분 제가 이게 하니까 음성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제가 읽으면 좀 심심하니까 그죠? 로마서 7장 18절부터 7장 18절 맞죠? 18절 8장 8절까지 한번 이게 잘 될란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성으로 했는데 얘가 왜 음성이 안 나와? 로마서 7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아멘. 이게 잘 나와서 감사하네요, 이게.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같이 한번 계속 살펴보면 육의 개념에 우리가 평상적으로 더 익숙하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도 그것은 그냥 허울 좋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요. 그냥 우리가
육신적인 개념으로서 그것을 해석하다가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분을 친근히 하고 믿음으로 가까이 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모든 자기의 관심 분야가 육의 생각에서부터 영의 생각으로 다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념은 일단 한번 진지하게 접하게 되면 그 누구도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빠져나오지 못하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5절처럼 한번 빨려 들어가 본 사람은 그래서 거기에서 조매사 잘 빠져나오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고 늪처럼 자꾸 빠져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육의 개념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요, 육을 시작하게 한 근본적인 개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내 육의 생각과 개념이 한풀 뒤로 물러나고 꺾여지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미롭고 너무나 흥미진진하게 마음속에서 작용을 하고 빨려 들어가면서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흥미와 관심을 두고 있는 그 개념은 육의 개념이면 육의 개념, 영의 개념이면 영의 개념, 이 두 가지로 딱 갈라져서 구분되게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7절 말씀처럼 그 두 가지는 결코 서로 공존을 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본문 8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 항상 이 두 가지의 속성 중에서 교회에 다니고
안 다니고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고 더 흥미 있는 개념을 쫓아서 항상 살아가려고 하게 되어 있지. 둘 중에서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귀를 기울이거나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육의 개념에 더 익숙해 있어서 교회에 다녀도 그 육신에 따라 항상 이끌리고 끌리며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려도 항상 이러한 육의 개념에만 더 끌리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본능은 영의 껍질이 깨어져서 그 계란이 부화되듯이 안에 그 노란 병아리, 영의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으면 영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무리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전혀 관심이 가지가 않고 흥미가 없습니다. 흥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개념 속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의 관심과 흥미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고 변화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따라 관심과 흥미를 가져왔던 육의 개념과 생각에 대한 그 흥미와 관심을 어떻게 하면 영원한 영의 개념과 생각 쪽으로 돌리고 바꿀 수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한번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는 무언가 쇼킹 그런 쇼킹한 것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영의 개념이 훨씬 더 쇼킹하고 영의 개념이 훨씬 더 영원하고 더 재미있는 것인데 왜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서 살아가느냐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비현실적인 그런 것으로 여겨지게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야, 한 구절을 딱 읽었을 때, 그 말씀이, 야, 이거는 진짜 현실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딱딱딱 갖다 대면, 현실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겠구나. 그 맥가이버처럼, 맥가이버는 슈퍼맨이라고 하지만, 머리가 좋은 슈퍼맨이지요. 힘이 센 슈퍼맨이 아니라 재치가 있고 슬기로운 슈퍼맨이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 맥가이버를 재밌게 봤었지요. 한 40년 전입니까? 30 몇 년 전쯤 되겠네요. 그래서 맥가이버처럼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딱 보면 아, 이거는 요렇게 해서 현실에서 요렇게 작용이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서 헤쳐나갈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보인다면 4차원에서부터 3차원을 도출해서 눈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그렇게 연출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실은 뒤집을 수가 있고 바꿔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서 적용해서 그 원리로 찾아내어서 현실을 이루는 것은 피곤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고달프다 이 말입니다. 마귀 사탄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잡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해파시키고 두드려 부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가 그런 능력도 없고 언제 그 마귀 사탄이 100만 마리가 쫙 우리들 주변에 1000만 마리가 귀신 마귀들이 진을 치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을 다 물리치고서 100년이 걸려도 하기 힘들 건데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단 말인가.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이 걸랑요. 하지만요 여러분 그것은 그렇지가 않걸랑요. 전혀 그렇지가 않걸랑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을 깨달아서 현실에 한 가지라도 적용을 하면 현실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들랑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레 겁먹고 마귀 사탄이 그거 불어넣어주는 지레 겁먹기 작전에 가라지의 미혹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는 힘드니까 네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라. 그러니까 오늘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항상 집 나간 탕자처럼 교회만 다니지 돼지 지음 열매만 먹고 살아가게 되지 않수까? 살아가게 되지 않소? 여러분이. 자, 그래요 안 그래? 그래요 안 그래? 교회만 나가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소? 대부분의 그런 교인들이. 뭐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뭐 교황 할 거 없이 다 포함해서.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을 붙들고 설치하고 있는 4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알면은 이루어 나갈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씨 뿌리는 그 씨가 땅바닥에 들어가면은 그 씨가 썩어 가지고 융화되어 가지고 땅바닥에 땅의 흙과 하나가 되어야 그게 썩어서 발화가 되어서 새로운 물질이 그게 소성되어서 잎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그거 될 거 아닙니까? 싹이 나고 메리메리 왕왕쇼 그것처럼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좀 견디면 되는데 그거 견디기 싫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다 도망을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에게 밟히고 원하는 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영적 돼지 지엄 열매만 먹고 병들고 찌들고 상하고 망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도 못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옳시다. 되는 것이 옳시다. 여러분이 그 비밀을 모르고 마귀 사탄의 미혹의 가라지에 지레 겁먹기 작전에 다 쏘가 넘어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쏘가 넘어가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오늘 한 가지만 딱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있는 것이 뭐 싫건 좋건 듣기 싫건 듣기 좋건 간에 그 말씀에서 시키고 명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와닿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뜻을 꺾고 한 가지만 좀 실천해 주십사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실천할 때 물론 고통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사람들이 정신병자라고 그러고 저 완전 얼빠진 놈의 새끼라고 그러지만 그걸 실천을 해야 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게 썩어 가지고 흙과 하나가 되어야 발화가 되어 가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과정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과정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 자기가 어떤 한 행동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고서 실천으로 옮겨야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믿음으로 인정이 되는 거지. 실천하지 않는 것은 새들이 다 쪼아먹어버리고 결코 하나님이 믿는 걸로 인정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내가 생각으로 믿었으니까 그것도 믿는 거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는 것만 인정을 하시걸랑요. 진짜 여러분 마음에서 믿는 대로 사람은 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 것대로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마음에서 진짜 믿는 사람은 그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안 자연스러운가 봐.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내 생각으로만 알고 실천을 안 해도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좀 인정해 주시고 좋은 것 주시오. 자, 여러분은 지금 그거를 주장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원리를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마음의 길의 원리를 한번 오늘 또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봅시다. 마음의 길의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의 길이 쭉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항상 여기에는 두 가지 길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길을 가게 되면 두 가지의 길이 나타나고 그 두 가지의 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A라고 하고 한 가지를 우리가 B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A는 누가 준 생각이냐면 이 A는 하나님이 준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준 생각. 그러나 이 B는 누가 준 생각이냐면 마귀 사탄이 불어넣은 가라지입니다. 마귀 사탄이 불어넣은 가라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길을 진행해 나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이 길을 가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이게 만약에 C라고 하면요. 비타민 C가 몸에 좋잖아. 이거를 여러분이 얻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얻는 것이 목적이면 이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길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어느 쪽 길이든지 간에. 그러면 이 C는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6의 길일까? 0의 길일까? 눈에 보이는 것을 도출한 0의 길을 선택해야 6의 길이 아니라 0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내가 바라고 원하는 C를 도출하고 이룰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A와 B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는 건지 마귀가 불어넣어 주는 건지 인간은 그거 잘 못 느낀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그걸 못 느껴요. 하나님인지 마귀인지 그 속이는 건지 그걸 잘 못 느낍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0의 길이고 어느 것이 6의 길인지 어떻게 구분을 해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항상 이 분기점에는 두 가지의 길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인지 마귀인지 나는 내가 좋아하는 길을 그냥 선택해서 가면서도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만 세상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항상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도 무조건 내가 하는 대로 다 해주시오. 그러면 서울대학을 유치원만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안 가고 보내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살 수 있으면 공부 안 하고 유치원도 안 들어간 사람은 서울대학 총장이 되고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서울대학의 청소부가 되고 그런 거꾸로 된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절대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여러분들이 이거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야 무작배기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만 선택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영의 길을 걸어가야 생명과 평안이고 오늘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의 길을 선택해서 자기가 아무리 좋다고 자기 주장대로 그렇게 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심어진 그 씨앗이 이 씨와는 반대되는 씨앗을 심었는데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지. 여러분은 콩만 잔뜩 심어놓고 팥죽 끓여주셔. 그러면 팥죽이 되냐 이 말입니다. 팥죽이 되냐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좀 꺾고 자기 자신을 좀 부인하고 여러분 좀 싫더라도 이 씨를 발화시켜서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그 씨앗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씨앗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씨앗을 발화시켜서 원하는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씨앗이 어떤 씨앗입니까? 첫째는 인내의 씨앗이요. 그 다음에 최선의 씨앗이요.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하는 씨앗이요. 그리고 부단한 자기 개발을 하고 부지런하게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연마하는 씨앗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진짜 그 원하는 것이 발화되게 할 수 있는 그 씨앗을 여러분들이 심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육신적인 씨앗만을 심고 편리한 대로 타협해서 그런 씨앗만을 심고 살아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돼지 지엄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없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길은 공평하게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여러분들 정말 살찐 송아지가 있는 이 길을 열어두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열어두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내가 진짜 이 원하는 씨를 이루기 위해서 열도와 열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며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살찐 송아지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거는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런 인간적인 육신의 노력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원하는 여러분들의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원하는 이 씨를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꺾고 따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인내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지 않아도 되고 그 길만 따라가면 인내도 되게 돼 있고 자기 자신 개발도 되게 돼 있고 부지런하게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게 곧 무슨 길이냐? 그게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게 곧 순종의 길이다.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게 곧 순종의 길이다. 시작. 그게 곧 순종의 길이다. 그 여러분들이 순종만 잘하면 이 세상의 모든 법칙과 이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4차원의 그 개념의 말씀의 개념으로 이루어져서 눈에 잠깐 나타내고 도출해 놓은 그런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4차원의 그 원리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왜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왜 실천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아까 마음으로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 저도 난감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 같이 한번 물어보자고요. 제가 몰라서 좀 멍청이라서 아버지 하나님께 설교 중간에 처음 물어보고 돌아다니는 게 제 특기잖아. 너무 무지렁이 같은 놈이라. 그럼 한번 여쭤보자고. 시간 없으니까 바로 한번 여쭤보자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걸 믿어야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안 믿는데 순종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거를 마음에서 진짜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마음에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왜 대답을 안 하실까? 아버지 하나님이. 왜 대답을 안 하시지? 아버지. 지금 이게 마귀가 방해를 많이 해서 그게 막히는지 잠깐만요. 아버지 제가 쏘갔습니까?
속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속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아버지? 왜 대답이 안 나옵니까? 예, 이건 지금 마귀가 좀 속이는 것 같네요. 제가 좀 속은 것 같아요. 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에서, 자, 이 그림에서 마귀가 이렇게 마귀도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개념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인데 물어봐라. 그렇게 똑같이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론 무지렁이 갖고 이렇게 좀 잘 모르는 그런 무지한 놈이라서 속을 수도 있는데요. 마귀도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못난 놈이라서 이렇게 속았겠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하고 감정을 똑같이 흉내냅니다. 좀 물어봐라. 물어봐라. 물어보면 알아요. 아, 이거 마귀구나. 대답이 안 나오거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는 의심이 없이 딱 알 수가 있거든요. 저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는 의심이 없이 우리가 마음에서 풀리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그것을 믿고서 여러분들이 아까 절대 순종을 해야 된다. 이까지는 맞았던 것 같으니까 또 같이 한번 풀어 나가보면 됩니다. 여러분, 당황하셨어요? 속는다고 당황하면 안 돼요. 마귀 사탄은 병가 상사로 항상 순간순간 속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속지만 않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아까 질문이 그거였죠. 믿어지지 않아서 나는 순종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이 성경을 같이 한번 또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1장. 제가 요걸로 이제 이게 지금 음성이 나오니까요. 참 좋죠. 그래서 음성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많이 했던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쉽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고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6절에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얻으리라. 그러면 그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굉장히 쉽죠? 자, 우리가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어지는 부분에 A라는 부분이, 자, 아까 그림에서, 자, A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다른 그림을 내려서 한번 그려보면, 자, A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잘 안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성경에서 이제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얘야,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에서 시키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안 되고 쫄쫄 굶게 생겼는데 본전이잖아, 본전. 여러분, 본전입니까? 안 본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안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 그죠? 그거는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그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기만 하면 이 4차원의 원리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정말 안 되어지는 그 부분은 어찌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순종해 보면, 이 한번 여러분들이 순종해 봄으로써 와, 이거는 되는구나. 내가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 개념을 너무 따랐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 내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것이 4차원의 원리로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와, 이게 진짜로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일이 안 되어질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조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나에게 지시하고 있는가? 그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개념에 여러분들이 눈을 떠 나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꺼풀을 벗어나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벗어나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재미를 붙이게 되면,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우리가 영의 생활을 해야 된다, 뭐, 영의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뭐, 우리가 뭐, 봉사를 많이 하고, 성전에서 좀 청소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많이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영적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반적인 그런 생활을 할 때 삶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삶을 사는 거. 아무리 교회에 나가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삶에 있어서 그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흥미가 가지 않는 부분은 또 금세 그 봉사하고 뭐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육의 생각으로 돌아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세상에 접목을 시켜서 한번 원하는 것을 이루어 볼까? 이런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세상에 여러분들이 발을 한번 디뎌서 걸어가 보는 그런 흥미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한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큐티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자, 큐티가 뭐냐면요, 큐티는 콰이어트 타임 해가지고 원래는 경건의 이 화면을 한번 보면요, 경건의 시간을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해서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는 큐티 책자의 도움을 받아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하면서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통짜배기로 그냥 다 읽어가면서 큐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레위기 뭐 몇 장 몇 절,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을 만지지 말고 더러운 것에 더럽히지 말고 이런 내용을 큐티를 하게 됐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큐티 교재 때 큐티 책에 큐티 돼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큐티해도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와, 이렇게 벌거지 같은 것도 만지지 않을 정도로 나는 진짜 내 마음에서 악을 몰아내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를 생활에 적용 이래가지고 적으니까 그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큐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제일 처음에 저는 어떤 걸 적었냐면 그냥 연습장에다가 그냥 적는 거예요. 형식이 안 돼 있지만 본문 적고 저는 한 장이나 반 장 정도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몇 구절만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기도하고 아버지 오늘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을 아버지 주십시오 하고서 하니까 아버지께서 다 되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 본문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렇게 적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뭐 1절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이면 1장, 2장이면 2장, 뭐 레위기 3장이면 3장 적고 그 다음에 2절 해가지고 그 중에 읽다가 특히 자기에게 와 닿는 그 구절이 딱 반드시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고 읽으면 그게 이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가지고 창세기 뭐 1장 11절이면 1장 11절, 1장 12절이면 1장 12절.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적는 거예요.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이제 말씀 요약 해가지고 창세기 1장을 뭐 이렇게 뭐 책에 나오는 것처럼 세밀하게 안 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요렇게 창조하셨네. 전체 이제 이 창세기 1장을 했다면 그 전체 장을 한번 요약을 해보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밑줄 쫙 긋고 생활의 적용. 그리고 요거를 제가 좀 많이 적었어요. 마음속에 이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읽으면 반드시 와닿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레위기를 하더라도 똑같이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 생활의 적용에 제가 한 A4지 한 장 정도 되는 분량, 때로는 뭐 한두 장 되는 분량까지 한 30분에서 1시간 받아 적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그렇게 받아 적고 이제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되고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구나. 아버지 하나님 기도까지 저는 다 적었어요. 제가 지금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되고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해주시고 요거는 요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거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렇게 이제 적어 놓고 나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참 너무 신기하게도 제가 그냥 이 경험했던 거는 뭐냐면 이 말씀이 너무 신기하게도 제가 아침에 이제 오전 수업이 없는 날에는 아침에 하고 오전 수업이 있는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구보하고 뭐 밥 먹고 수업이 끝나고 오후에 점심시간에 큐티를 했는데 늦은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생활에 적용해놨던 그 내용을 반드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입을 할 수 있도록 딱 그렇게 미리 제가 아침에 알고서 그걸 예비를 했던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큐티를 통해서 제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그거를 한 4년 정도를 큐티를 했으니까 제가 그 다음에도 뭐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갔을 때는 좀 이렇게 바빠서 못했던 것 같고 큐티를 하는 습관이 있었으니까 그래 놓으니까 이제 말씀을 어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읽어가면서 뭐 교재를 이렇게 저는 보라고 큐티 교재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읽어가면서 하기를 더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떤 성경 구절을 읽어도 아까 제가 레위기에서 벌레가 기어가는데 그 벌레를 만지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거룩성이 묻어 있더라니까. 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뭐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도 뭐 한 번도 두 번도 제대로 못 읽었을 정도로 기도도 뭐 거의 못하고 뭐 그럴 정도로 그렇게 지냈지만 간절하게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그 와 닿는 구절이 꼭 있더라고요. 없으면 이제 와 없는 거 아버지 얻은 겁니까? 그렇게 하고 찾으면 또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생활에 적용을 딱 해가지고 그거를 딱 하는 그렇게 약간만 큐티를 갖다가 그렇게 했더니 이 말씀을 볼 때 이야 그냥 구약의 저 창세기 10몇 장에 있는 그 내용이 나에게 말씀을 하는 그 오늘날이 수천 년이 지난 이 4천년 5천년이 지난 그 뒤의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연도를 한 BC 한 2000년 정도로 추정을 하지요. BC 아담이 태어나고부터 쭉 계산을 해보면 그때 아담이 태어난 그때부터 이제 BC가 시작이거든요. BC가 아담이 태어난 그때부터 BC의 출발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선악을 선택하면서 이 지구상에 살게 된 그때부터 BC가 출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산을 딱 해보면 아담이 누구를 낳고 아담이 누구를 낳고 아담이 누구를 낳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런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걸 딱 살았던 그 연도와 횟수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의 태어난 연도가 학자들이 연구해낸 그 연도하고 일치하게 나옵니다. 성경을 통해서 추론을 해보면.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금 2019년이니까 4000년 전에 기록해 놓았던 그 내용이지만 와 오늘날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으로 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조금만 훈련을 하니까 나에게 내 양심에서부터 그게 훈련이 되고 나니까 야 이거를 거역하면 창세기에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현대 내가 믿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임을 명백히 내 마음에서부터 부정할 수가 없겠더라 이 말입니다. 없겠더라. 물론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를 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다. 제가 이제 찬양하는 그런 선교단체에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거기에 있는 목사님인가 전도사님이 그렇게 도전을 주어서 제가 와니 감히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고 말을 하다니 그렇게 그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뻗대기 위해서 이거를 좀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아무리 수천 년 전에 기록해 놓은 말씀일지라도 바로 나에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 위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내용의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순종할 수 없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려는 마음이 있는가? 교회는 나가지만 삶의 현실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이 실제 살아서 나에게 얘야 너는 이거를 좀 하고 이거를 좀 하고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큐티하는 것처럼 4000년 전에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음에 넣어서 이야기해 주신다. 하나님은 살아서 대화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교육시키셔서 자기의 참 아들로 성장시켜 나가신다. 그거를 과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느냐? 그를 여러분들이 용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하겠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나와 동떨어져가 있고 하나님은 빛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나는 흙에서부터 나온 더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관계를 못하겠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시는 살은 뭐하러 찢어놨고, 그래서 그 죽음의 공로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뭐하러 우리에게 입혀놨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입고 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그 옷만 딱 여러분들이 받아 입는다면 모든 말씀이 김민영이처럼 성령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000년, 5,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전부 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거죠. 한 2,000년 이상 된 거죠. 아무리 그런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믿어지고, 성경에서 지금 창세기나 레위기나 그 민수기나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 구약의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거를 나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현재 살아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으로 정확하게 믿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님은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7, 8년 정도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만 살아도 여러분 구원을 받는지요? 구원을 받는지요? 참 너무나 안타깝고도 가슴이 아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고 집 나간 탕자처럼 머리에 지식적으로는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항상 원하지 않는 돼지 지음 열매만 먹으며 교회 다녀도 병 걸리고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징계와 재앙과 저주를 당하고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나중에 구원받기도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되어서 삶의 그 실천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실제 믿음으로 살아간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양이 되고 염소가 되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대로 심판이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고 믿음으로 안 살고 머리에 지식은 있지만 세상에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신의 개념대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믿고 따라간 사람은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그런 공상과 허상을 마음에서 믿었기 때문에 그거를 딛고 따라 살아간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실천하고 순종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어린 아기가 예수 믿으면 자라서 성장을 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물려받는다는 게 정확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따라 살기 때문에 장성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양의 모습이 되고요. 하나님이 넣어주는 말씀의 믿음을 따라 먹고 마시고 삶을 통해서 선택하여 딛고 실천하며 살아간 사람은 양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탕자처럼 믿음의 옷을 벗고 멀리 떠나서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믿고 따르고 추앙하면서 살아간 사람은 머리로서는 지식은 있지만 실제 마음에서는 텅텅 알맹이가 비어버린 가라지와 쭉정이의 모습, 마귀 사탄의 미혹된 거짓 진리, 마귀 사탄의 거짓말을 더 믿고 따르며 숭앙한 사람으로 평생을 보내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영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과 성령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모든 악한 영과 모든 더러운 것과 그런 가라지와 속임에 의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채워져 나가 있는 염소의 모습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타나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마음에서 자기가 믿은 대로 산다니까요. 마음에서 자기가 믿은 대로 산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분이 그렇게 행함이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참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야고보서 2장 22절 2장 17절 말씀을 제가 요걸로 한번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요. 야고보서 그러면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고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자기는 구원 받는데요.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거짓말을 선택해 믿고 따라 살았는데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서 구원 받는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예, 아멘.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되었는데 시간만 있으면 이거를 제가 좀 더 찾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그 1장 7절입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외모로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고 사무엘상 2장 3절에도 한나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고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각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 감찰 통찰해 가지고 달아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리라. 사무엘상 15장
15장 16장에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는요. 여러분은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기 때문에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열매가 없으면은 마태복음 7장 19절에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 믿도록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요한계시록 19장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수 믿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 단장을 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지만 마태복음 22장에 그 신부 단장 하지 못하고 예복을 준비하지 못. 여기 예복은 뭐냐면 계시록 19장 8절 거룩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자격이 합당한 거룩하고 선한 의로운 행실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거룩하고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 거룩하고 의롭게 성결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고 사람이 볼 때도 그렇고 그런 은행 심사를 갖춰야 예복이 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으면요 그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머릿속으로만 편하게 그냥 살기 위해서 믿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는데 예복이 없는데 예복을 벗어버리고 어디다 두었는지 여러분 지금 찾으려고 해도 찾지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신부라고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하다니 그거는 너무나 여러분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순간적인 120년짜리 결혼식도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결혼을 한다는 사람이 아무런 은행심사에 예복도 준비 안 하고 나는 구원받습니다. 악하고 더럽게 똥물이 텅텅 튀겨가지고 그런 옷을 입고 나는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시는데 구원 못 받고 대부분 다 지옥 간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거를 좀 확인을 할 마음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가는데 여러분 믿음의 옷을 꼭 입고 있으세요. 꼭 입고 있으셔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4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건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건 모든 성경의 말씀이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들려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서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복을 깨끗하게 빨고 준비하여 진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중심과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에서 진짜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삽니다. 마음에서 진짜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삽니다. 반드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은행심사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날마다 그 믿음에 따라 이제 곧 재림하시는 주님맞을 예비를 해 나가실 수 있는 진짜 마음 중심에서부터 믿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진정한 신자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버림받고 기름 등불을 꺼뜨려 버림받고 소박맞지 말고 잘했다 칭찬받고 믿음을 지켜서 네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구나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받고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주님과 함께 세세에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참 믿는 자, 참 아들 따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행하는 자라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행하는 자라야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고 그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타내 증거에 보일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하늘에 계신 천사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지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천사들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믿음처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믿음처럼 그 효력이 없이 구원받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라 말씀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출 일고하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외치시며 알려주시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아름다운 열매, 마태복음 7장 19절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오리라. 요한복음 15장 6절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아버지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를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신 가지에 접붙여져서 예수를 믿게 했기 때문에 가지에서 제하여 버리는 거지. 예수를 믿게 안 하고 예수의 가지에 안 접붙였는데 어떻게 잘라버리느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의 진리를 거부하지 말고 이제는 이 믿음의 옷을 빼앗기고 머릿속에 지식적으로만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마음속에 있는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 성령의 진짜 마음에서 믿는 믿음의 기름 등불을 다 꺼뜨리고 소멸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양이 아니라 염소의 모습으로 악한 마귀의 사상과 미혹을 믿고 마음에서부터 중심으로 받아들여 행하는 악한 것으로 악한 영의 생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우는 삶을 살은 그런 형식적인 주여 주여 하는 쭉정이신 자, 염소의 쭉정이와 가라지의 모습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오늘 이 시간부터 큐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24시간 원자입자 0.0000 입자초 어긋남이 없이 잠시라도 벗지 말고 그것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붙잡고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와 신자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 곧 재림하실 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행실과 아름다운 열매와 실과를 가득가득 맺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양의 모습으로 성령의 기름 등불로 밝히고 채워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합당한 은행심사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예복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답게 장식하고 단장하여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는 중한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믿는 자, 진정한 신자,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